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결국은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나 담을 쌓을 때 수평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수평을 확인해야 이후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지요. 이때 사용한 것이 다림줄입니다. 건축에선 다림줄이 꼭 필요했지요. 또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해요. 먼저는 메뚜기 재앙이죠.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먼저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서 왕이 풀을 베지요. 여기에서 풀은 곡식이나 작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왕이 풀을 베었다는 것은 첫 번째 수확을 뜻하지요. 당시 처음 수확한 농작물은 왕과 국가의 군대를 위해 바치고 차후에 나는 것이 백성들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확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메뚜기가 나타나서 자라나는 싹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기도 해요. 곧 어느 쪽이든 막대한 타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겠죠. 또한 이것은 흡사 출애굽 시절의 재앙을 닮았습니다.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에게 결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한 것이 와서 곡식의 싹을 잘라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돌보는 굳센 믿음,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불의 재앙, 불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4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심판의 강도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도 외적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말려버리는 재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서의 이 불은 참으로 거대한 것이었어요. 그것의 화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힐 지경이었죠. 특히 여기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쟁을 의미할 것입니다. 전쟁보다 크고 오래 가는 불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메뚜기와 불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기정사실로 하셨어요. 그러자 이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죠. 2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또한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스라엘 민족이 미약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2번씩이나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죠.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 죄악이 침투해 있고 어둠이 가득할 수 있어요. 죄가 점점 쌓여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는 자의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일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임박할 때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아모스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것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7절로 9절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에도 영원한 용서, 무한대의 용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측량하시죠. 하지만 제보나 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란 다림줄로 측량해 볼 때 걸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비와 용서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과 삶이 도저히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느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거듭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 다림줄이 최후의 심판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림줄을 들이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경고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런 용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갈수록 그 죄가 깊어져 갈 때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심판은 대충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와 공의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친히 측량하시고 이때는 어떤 애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 주실 때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죄의 반복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림줄로 재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라도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림줄을 들이대실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회개하고 기회 주실 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서 메뚜기의 재앙, 또한 불의 재앙도 넘어가 주셨어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용서하실 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별일 없을 거라고 하다가는 영원한 형벌 앞에 실제로 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중심을 잡고 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살아서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가실 때, 용납하실 때, 또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결국 다림줄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매일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